제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으실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빛이 쓰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에 이어서 21장에 이어서 오늘 또 제사장들에게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규례들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규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한 규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물을 먹는 규례를 중심으로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먹는 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 한 사람의 내면을 결정 짓고 그 내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서 많이 살펴보았죠.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규정하여 주었습니다. 무엇을 먹으라고 하셨죠? 첫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음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공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이 달라진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삶의 주인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루 중 먹고 또 마시고 되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곧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주로 먹고 동의하고 새기는 것이 세상 뉴스이거나 또는 드라마이거나 유튜브의 어떤 특정한 채널이거나, 만약에 이것이 나의 온통 하루의 시간을 다 소모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쏟아져 놓는 많은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 보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우리의 일상의 공급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만든다. 나의 일상의 공급이 결과적으로 나를 만든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내가 또 떡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물 규례를 나눌 때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찾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은 그것이 짐승이든 또 성막의 기구들이든 무엇이든 다 성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모든 것들, 그래서 이걸 성물이라고 하고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죠?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그러니까 성물을 함부로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는 무슨 뜻이죠?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라. 구별된 하나님 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또 일반 밥그릇 대하듯이 또 그냥 너무 마땅한 듯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나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3절,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함을 입은 어떤 이유로든
부정합을 입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물에 가까이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시는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은 제사장 드리심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입은 자는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4절과 7절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되는 모든 요건들은 우리가 이미 11장에서 15장까지 개인 정결법을 살펴봤던 그 내용과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자, 유출병자, 뭐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나병 자, 유출병자들은 다 당연하게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 없죠. 그래서 당연하게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다 나았다면 정해진 정결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정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더러운 것에 접촉한 자들, 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했던 곤충들, 기는 것들, 이게 더러운 것에 접촉한 자는 언제까지?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물로 몸을 씻고 옷도 빨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함을 입고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를 말씀하고 계신데,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먼저 속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되고, 그리고 거룩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서 그것과 멀리하고. 그러니까 먼저 백성들보다 더 앞서서 거룩한 삶에 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부정하게 되면 성물을 멀리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부정함을 입은 제사장들은 즉시로 이 성소 출입이 봉쇄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하여서 성물 규례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모든 면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하고 그것을 우선하여서 정결함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정한 것들에 절대로 접촉하지 않도록 늘 자기의 모든 삶의 반경들을 조심하고, 만나는 것, 접촉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친하다고 해서 가지 말아야 될 장례식장에 간다든지, 내가 그 사람과 이전에 많이 신세를 졌다고 해서 인간적인 어떤 배려로 인하여서 뭐 부정한 자와 접촉한다든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일반인들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계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음식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는 것이니까, 바로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모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기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준하여서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리고 또 제사장 집안에 머무는 객, 그리고 품꾼,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음식을,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의 주는 음식은 두 가지입니다. 지성물과 성물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지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불살라지지 않은 것들, 또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면 지극히 거룩한 것, 이렇게 규정된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지성물인 거죠. 그래서 이 지성물은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아론의 몫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신 것도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성들이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첫 열매로 바치는 뭐 감람류, 또 어떤 곡식, 첫 열매, 또 11조 드리는 것들, 이렇게 백성들이 당연하게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 성물이고, 또 이것은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제사장의 가족들, 그리고 그에 속한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과 객은, 또 품꾼은 절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유월절 음식 규례와 거의 많이 비슷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먹을 수 없었지만 제사장으로 돈으로 산 자, 곧 값을 치른 자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름으로 이가 어떻게 돼요?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죠. 제사장의 값을 치르고 이 품꾼을 샀기 때문에 이 자는 뭐예요? 제사장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의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그 덕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부요를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사장의 돈으로 산 자는 제사장이 먹는 성물을 동일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제사장의 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제사장의 딸은 일반인에게 출가하면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당하거나 그래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면 다시 그 딸에게 성물을 먹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이 놀랐어요. 우리가 불과 우리나라에서도 뭐 50년 전, 또는 반세기 전 또는 한 세기 전, 그때만 해도 딸은 출가 외인이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마치 무슨 법도 아니지만 민간법처럼 그렇게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죽거나 이혼당하거나 오갈 곳이 없는 딸을 마치 출가 외인이라 이렇게 해서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또 받아주지 않던 그런 시절도 정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함과 부정함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명예가 너무 중요한 이 고대 사회에서 진정으로 되돌아온 그 딸에게 그 자격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성물을 먹게 했다. 제사장이지만 육체에 흠이 있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도 지성물과 성물을 그대로 먹게 했다.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죽이거나 배제하거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백성들을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자주 거룩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길로 나가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용납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14절, 만일 누가 부주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모두 제사장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속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 가문에 들어간 자가 누리는 거죠. 예수에게 속한 자가 예수의 복, 하나님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데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성물을 먹었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속건제 배운 것처럼 5분의 1을 대하여서 속건제를 드려서 제사장들에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단순히 먹는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드리지 않은 뭐 11조 또는 첫 태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이 5분의 1을 더하는 속건제에 해당이 되었죠. 15절과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그들을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먹은 자들은 속건제로서 처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성물을 먹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역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지 알고도 범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속건제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 말 또는 이 선택 또는 이 어떤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일을 놓치기 아까워서 또는 이 일이나 말이나 선택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돌아올 유혹이 탐나서 또는 무언가 불안해서 또 조마조마 이런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이 만약에 있다면 당장 지금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이거 좀 주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스스로 부정함에 길을 열어 놓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성물에 대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 모든 예물들은 거룩한 성물이라는 것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하여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 포함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고 양육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의 운영을 위하여서, 이렇게 분명한 목적과 또 합당한 일에 이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성물들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재정,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일들로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아까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성물에 대하여서 스스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 또 목회자들, 모든 중직자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유념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 재정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가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누구라도 그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물에 대한 이런 원칙은 그때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들, 특히 재정에 관한 것들, 그리고 또 성도들의 삶에 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스스로 구별하라.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일에 대해서도 더 철저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좀 경각심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편리함이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불편해도 구별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2장 정리하면서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기록하고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구별된 음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주셨죠. 그들에게 이렇게 구별된 음식 규례를 주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예물을 드리는 나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 예물이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또 교회에서 쓰여지는 예물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성물 규례를 주신 그 이유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돌아보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나누어서 그들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탐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자리가 구별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